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오늘부터 도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학 중에는 제가 강해 설교를 잠깐 좀 멈추고 주제를 정해서 시리즈로 지난 5주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도전하는 인생 시리즈로 한 4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는 인간관계를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연합예배라서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해서 도전하는 인생, 그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도전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시대 젊은이들, 특히 또 현대인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전이라는 정신이 점점 희박해져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제 마음속에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 자신도 또 우리 모두도 한번 도전하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전은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도전은 손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도전은 그 자체로 힘든 일입니다. 도전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가 다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와 계신데 지금 우리 새가족 중에 진은미 씨, 한국에서 교사를 하시다가 오셨는데, 지난번 새가족 신방 가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도 어릴 때 장래희망을 적어내지 않습니까? 장래희망. 그래서 저희 때도 아마 계속 그런 이렇게 적는 게 있나 봐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적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무원이랍니다. 공무원.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어린이들도 벌써 안전한 직업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많은 퍼센트가 공무원이라고. 저희들 때는 공무원 적어내는 거 잘 없었거든요. 못해도 안 돼도 대통령, 변호사, 의사, 탐험가 안 돼도 꿈을 그렇게 가졌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안전하게 어릴 때부터 공무원 준비하면 되겠죠. 되겠지.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벌써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구급 공무원 시험이 별자리 따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 5월달 경쟁률이,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평균 51.6대 1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도 대부분 구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행정직. 10명 뽑는데 7,343명이 몰렸대요. 그러니까 734.3대 1이에요. 최고 높은 거예요.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것, 모험적인 것, 도전적인 일에 도전하는 일을 기피한다는 이야기죠. 아마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이민 자체가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이 이민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민의 현실에 적응하면서 삶의 무게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민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면서 가지고 있던 이 도전 정신이 점점 희박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상실하고 패배감,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 1.5세 청년들도 열등감을 가진 청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어른들 말할 것 없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도전과 그 실험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실 땐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이 정도로 자신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아멘하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신앙이 있건 없건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법입니다. 비록 실패가 연속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아름답죠. 도전하지 않고 성취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기업가로 성공하려면 3가지 키워드가 필수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역시 도전입니다. 챌린지, 도전. 두 번째는 창의, 크리에이티브, 창의. 세 번째는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 이 3가지 키워드가 모든 성공한 기업가들에게는 다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가 그러면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현대 정주영 전 회장, 또 삼성 전 이병철 회장, 대우 김부중 회장, 이런 분들은 사실 빼놓을 수 없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어디 있느냐? 전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졌던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정신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정중 씨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봐 해봤어? 해봤어? 이 말 제일 많이 했다 그러던데요. 해봤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정주영 전 회장께서 늘 하시던 말씀은 이봐 당신 해봤어? 해봤어? 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이분의 도전 정신이죠. 무엇이든지 불굴의 정신으로 해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것이죠. 물론 실패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불굴의 정신으로 현대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지금 만들어내었죠.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실패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실패는 줄였는데 기적 같은 성공 이야기도 들을 수 없어요. 데이터는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될 현대인들에게 필수긴 하지만 데이터로만 되지 않는 일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반도체 IT 산업을 잡았기 때문인데 이병철 전 회장이 반도체를 시작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다 그럽니다. 왜? 그때만 해도 일본 업체들이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IT 산업에 이제부터 투자한다고 할 때 전부 반대한 이유는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2등, 3등 저 꼴찌 할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전 이병철 회장은 미래를 바라보고 이 IT 산업을 잡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과감하게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결국은 일본의 그 유수한 업체들을 넘어가는 IT 업체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대우 김우중 회장도 마찬가지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저도 이 책 읽고 참 마음이 뜨거웠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 책 속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라, 뛰어들어라 이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인물, 이 애플의 스티븐 잡스, 뭐 유명한 인물이죠. 스티븐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했던 여러 대학 졸업에서의 축사가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죠. 유튜브 같은데. 그리고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그 마지막 말은 이렇게 맺어지죠. 그분이 책 표지에 있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말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고 해도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기치 않았던 성공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한 이 네 분의 기업가 중에 불행하게도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도전 정신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도전인자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도전인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심어 주신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도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도전 정신이 있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도전인자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는 곳은 언제나 저항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단어가 저항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뭘 저항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 크리스찬들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항상 도전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세력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기득권에 대해서는 항상 저항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잘못된 기득권을 향해서 도전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계속 부딪히지 않습니까? 계속 도전하고 계속 저항하고 하셨잖아요. 로마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목숨이 위태해도 잘못된 권력에 잘못된 악습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항상 도전이 있어요. 항상 마찰도 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것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정신이기도 해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많은 걸 개척해요. 새로운 길을 열어요. 새로운 문화 가운데 뛰어들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이미 소개했지만 잘 알려진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에 이런 정신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마지막 열 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건 문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업 10계명 안에 있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10계명을 만들어서 그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쳤을까?
이 십계명을 만드신 분이 전성은이라는 교장 선생님이라 그러죠. 근데 이분의 정신은, 마음은 철저하게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뉴스거리 되려고 가르쳤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이 십계명을 졸업생들에게마다 가르쳤던 것은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위해서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정신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반대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오늘 이 기독교가 점점 약화되는 것, 교회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빠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이걸 염려해서는 안 돼요. 그게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 않는 것, 기독교가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경 속의 정신을 믿지 않는 것, 젊은이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오히려 더 크게 자리 잡는 것, 그것이 맞다고 여기는 것. 오늘 거창고등학교 직장 십계명을 따라 그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없어지는 것, 오늘 우리는 아마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찾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걸 누구는 뭐 기독교의 야성이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기독교가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복음의 그 강력한 파워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이 연합예배에서 도전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뭐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Cultural Mandate, 그래서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구절, 이건 이제 형용사들만 뽑으면 요약할 수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후에 사람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나가서. 여기서 저는 땅을 정복하라, 이걸 오늘 제목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걸 땅을 세상으로 바꿔서 세상을 정복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정복이라는 말 뜻은 전쟁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으로 완전히 점령해서 획득하는 것을 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 중세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힘을 근간으로 하는 강력한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땅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개발하고 무차별적으로 땅을 다 이렇게 파서 거기에 뭐 건물을 세우고 뭐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제가 어떤 주석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주석 중에 하나는 이 정복, 카바시라는 이 단어를 발로 밟다, 복종케 한다, 이런 뜻인데, 그건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해서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쫓아 땅 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해서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문화 명령을 뜻한다,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언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난 후에 노아 때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전부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다 멸하지 않습니까? 다 죽이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죠. 그때 이 명령이 다시 반복돼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이 문화 명령을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 때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미지의 땅이 있음을 전제하겠죠. 이것은 아마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적인 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것들로 지금까지도 수두룩해요. 인간이 정복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만 지금 최근 생각해 보면 메르스라는 이 중동호흡 증후군,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손실이 말도 못해요. 이거 메르스 이거 하나 때문에 한국이 난리예요. 그냥 경제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찾아온다 그러던데,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 이 메르스도 정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자연재해는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해마다 불어닥치는 태풍 정복됐습니까? 못하고 있죠. 해마다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도 정복 못하고 있죠.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대한 일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좁혀서 보면 여러분들이 정복하지 못한 거 굉장히 많을걸요. 여러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쁜 습관 없으세요? 습관 하나도 인간이 제대로 못 바꾸더라고. 그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하는 줄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해 봐요. 세상의 문명은 가인의 후예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창세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든 문명, 보이는 문명은 무기 산업도 마찬가지, 농사도 마찬가지, 음악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다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거의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쪽으로 발전되어 가요. 점점 이 지금 지구촌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퍼센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도 40몇 프로가 무신론자들이에요. 모든 문명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관심 없는 쪽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대한 세상 문화에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확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은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건 군대 용어기도 하고, 확장할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건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확장이라는 단어를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아요. 원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정복하라는 거예요. 직장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직장의 세상적인 문화가 관영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사랑이 그곳에 흘러 넘치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정신이 그냥 관영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곳에 세워나가는 거, 그거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복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인생은 다 아름다워요.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요. 그죠? 물도 정체되어 있으면
데드시 사해가 왜 썩습니까? 물이 정치되어 있으니까 썩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흐르는 물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정체되어 있는 물과 흐르는 물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다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흐르는 물은 계속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흐르니까, 물론 이제 바다의 파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계속 흐르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계속 똑같은 것 같아. 시냇물이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계속 정화, 계속 정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도전을 멈추고 정지된 삶은 결과적으로 틀리게 나타나요. 우리가 겉으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정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순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안에서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앞에 부사가 항상 달려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게 같은 말이죠. 뭐 끊임없이, continually, 계속해서. 그 말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가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기도를 멈추고 있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표시가 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진 않지만 영혼을 순결하게 유지해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자각해요. 기도를 멈춘 사람은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해요. 가장 무서운 병은 어떤 병입니까? 무감각,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살이 문드러져도 아픈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단 말이에요. 순결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겉으로는 표시 안 나도 영혼의 표시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주어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할 때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이. 우리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상태가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계속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흐르게 해야 돼요. 그건 계속 우리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 정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악한 문화를 선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바꾸어가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어떤 일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뛰어넘는 도전을 성공했을 때 또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1980년대에 리처드 베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7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들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뭐 처음 듣는 산봉우리들이 많아요. 유럽 최고봉은 엘브루스라는 산이랍니다. 5,642m. 남미 최고봉은 아콩카구아라는 산이랍니다. 북미 최고봉은 맥킨리라는 산이고, 아프리카 최고봉은 킬리만자로, 남극의 최고봉은 빈슨 메시프라는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입니다. 근데 요 7개의 산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세계의 모든 산악인들은 그 산에 도전합니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에베레스트는 가다가 실종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도 한국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어느 정도 많냐? 봄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르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오른답니다.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이 중간에서 편안한 곳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막 엉키면서 20명 정도가 몇 년 전에 실종됐대.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 전에 한국에 특이한 한 사람이 신문에 소개됐는데, 전북 무주에 소재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영조 씨라는 48세 된 분이에요. 일반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7대륙의 최고봉을 14년 만에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전문 산악인도 아닌데 일반적인 공무원이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한 내용이 참 인상 깊어요. 자기가 7번째까지 전부 다 정복을 다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스텐츠에 올랐을 때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50줄에 들었었고 10년 넘게 이것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목표가 사라져 막막했습니다. 의외의 인터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리처드 베스라는 사람이 7 최고봉을 언급하자마자 사람들은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도전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정복할 목표를 찾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죠. 저보고 우리 교회 저보다 한참 이제 뒤에 대학을 다닌 젊은이가 목사님 때는 좋았겠어요. 왜? 투쟁할 게 있었다는 거야. 그때는 민주화를 외쳤다는 거야. 저 때 데모 참 많이 했거든요. 대학 때. 저도 직접 저 어디 위에서 뭐 뛰어내리는 것도 보고 저도 뭐 이렇게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민주화라는 이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해서 화염병을 뭐 불을 막 자기 몸에 태우면서도 막 민주화를 외치면서 죽을 수 있었던 대의가 있었던 게 좋았다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자기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뭔가 외칠 만한 구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등록금 투쟁이나 하고. 그렇구나. 이 시대에 흔들 만한 깃발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이 시대에 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저 IS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아까운 아름다운 인생을 허비합니까? 이 세상이 이 깃발을 못 쥐어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흔들 깃발, 영원히 이루어야 할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도전을 멈춥니까?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거 다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도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도전하는 인생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의 삶은 정지된 삶인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인지, 나이와 상관없이 무언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정해놓고 에베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허무한데, 정복하고 나면 허무한데 알면서도 목표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루어야 낼 목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삶을 이 영원한 목표를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윌리엄 브레테릭 홀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끝날까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도전하는 인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에 부합한 삶을 살라고 한 번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높은 목표와 대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불 끓듯 일어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